8월 1일 목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에스겔서 16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6장은 간음한 아내 비유, 음부의 비유를 통해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간음한 아내로 비유하셔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도 예레미야 선지자도 모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의 비유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훨씬 더 극적인 면을 드러냅니다.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처음부터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에서는 아기가 잘 자라 성인이 된 후 위대한 왕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루살렘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저지른 가증한 일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일은 바로 우상 숭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말이기에 예루살렘은 곧 이스라엘 백성과 동의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3절부터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버림받은 출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적나라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예루살렘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만한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3절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이 말은 실제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의 혼혈 후손이란 말이 아닙니다.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이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두 부족을 든다면 하나가 아모리 족속이고 하나가 헷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중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열 성경 맥잡기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국법이 되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처럼 죄악의 길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시키러 갔다가 변화시키기는커녕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바꾸기는커녕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변화시켜야 할 아모리 족속이나 헷 족속이 살아가는 삶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가정스러운 우상을 숭배하며 부도덕한 삶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네 어머니는 헷 사람과 같다, 그렇게 살고 있구나 하는 말씀입니다. 참담한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된 말씀입니다.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네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네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5절 아무도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네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스라엘은 부모마저 출생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아이와 같았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탯줄도 잘라주지 않았고 물로 몸을 씻겨주지도 않았고 소금을 문질러 주지도 않았고 포대기로 싸주지도 않았습니다. 최근까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소금과 기름을 섞어 신생아의 몸에 발라주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의 피부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이렇게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하고 혐오스러운 물건이 태어난 양 피투성이로 들판에 버려진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의 가장 비참한 상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 내가 네 곁에 지나갈 때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되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런데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때마침 들판을 지나가시다가 발견하셔서 구해주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생명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7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나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의 풀처럼 자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뿐 아니라 잘 키워주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성숙한 모습으로 자랍니다. 8절, 내가 네 곁을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곁을 지나가시다가 예루살렘이 사랑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펼쳐 예루살렘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주시고 그에게 맹세하고 언약을 맺어 하나님께 속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결혼이 아니라 맹세하고 맺은 언약의 결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묘사하고 있는 버림받은 갓난아이 같은 비참한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가분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내로 삼으셨다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주님의 사랑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9절과 14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가져다 주는 큰 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네게 기름을 바르고. 이 여인은 이전의 4절 말씀처럼 물로 씻김을 받지도 못하고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고 옷도 입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보상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 피를 씻어라는 말씀은 어린 시절 고난과 받은 그 상처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12절 13절,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렴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수놓은 옷, 가죽신, 음과 금으로 된 장식, 가는 배, 모시, 폐물, 팔고리, 목고리, 코고리, 귀고리, 화려한 왕관, 극상품 음식 등등 모든 여인들이 좋아하는 것이 다 노합니다. 이런 것들은 고대 중동 지방에서 여왕이 취임할 때 여왕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장식을 묘사한 후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태어나자마자 길가에 버려진 아기 같은 우리를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킨 것을 보여줍니다. 값 없이, 대가 없이, 공로 없이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결혼 관계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전적인 사랑과 책임과 헌신을 약속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내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아내기에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선녀가 나무꾼의 아내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신데렐라가 왕자의 아내가 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받은 큰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구원의 은혜야말로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이 구원의 은혜만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은 후에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은혜들을 날마다 입으며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선물이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는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본문에 나타난 모든 아름다운 장신구들과 단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받게 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은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은혜를 떠올 때마다 늘 떠오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전 캠퍼스 시절 생활훈련관에서 제 친구가 기타를 잡고 이 노래를 가끔씩 불러주었는데 그 감동이 지금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르면 모든 감동이 다 사라질 것 같아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은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은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는 내 영혼의 주인.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덧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곤 있진 않을까? 나는 갈 길을 몰랐으나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거절할 수 없는 부피로 다가온 사랑의 주님, 그의 생명의 빛에서 나는 거듭나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이제 나의 생명, 나의 영혼, 나의 모든 것 주님 위하여, 주님 위하여. 이 가사처럼 만일 제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제 모습이 이대로 남아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작년에 노회찬 의원에 이어서 얼마 전에 정두원 의원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참 마음이 잡잡했습니다. 한동안 이유 없이 우울했습니다. 만약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이 허무한 세상, 이 덧없는 세상 끝까지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 과분한 은혜지만 마치 햇볕과 산소처럼 늘 곁에 있어서 당연하게 여기는 그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감사하며 되뇌이며 찬양하며 지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치는 기도 대신 그 친구가 불러주는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유튜브에서 가져온 이 곡을 대신 들려드림으로 기도를 대신할까 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다시 고백되는 은혜가 부어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솟아나는 슬픔과 뜻모를 외로움으로 내 영혼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진 않을까. 나는 주님은 나를 부르시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내 영혼 짓누르던 짐을 비둘기 날개짓처럼 가볍게 하셨네.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지금 내 모습이 이대로 남아있을까. 끝없이 오고 가는 인생 그 뜻모를 삶의 의미를 헛된 곳에서 찾아 헤매고 있진 않을까. 주님은 나를 이끄시어 가장 복된 삶의
지켜주시고